보니까 거기는 부활과 재창조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바다는 혼돈인데 혼돈은 거기 다시 없더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과 재창조의 메시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영광, 영원한 소망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참 기쁜 날이죠. 십자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죽음의 초원곡이 끝나고 부활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새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함께하므로 어둠의 권세, 죽음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온 땅에 흘러넘쳐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의 땅에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 땅의 삶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이 생의 삶은 말 그대로 순간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닌 거의 모든 에너지를 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주목할 만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요. 4대 국경일, 그래서 3.1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정확하게 4%에 불과하더랍니다. 100명에서 4명 정도 안다 그래요. 단지 국경일은 태극기 다는 날 정도로 알고 있는 것도 4%밖에 안 된대요. 재미있는 것은 개천절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과 곰이 결혼한 날이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많았고, 제헌절은 군인들의 명복을 비는 날로 현충이라고 혼동하고 있는 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빼빼로데이 같은 정체불명의 이벤트 데이들에 대해서는 무려 80% 어린이들이 날짜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소위 14일짜리들 있잖아요. 14일 날하는 것. 다이어리데이 1월 14일, 로즈데이 5월 14일, 링데이, 커플링을 주고받는 날이 7월 14일이랍니다. 레드데이는 그 같은 날 14일인데 서로 사귀고 있는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날인데 그날은 다 털어놓는 날이 레드데이랍니다. 이런 날들은 애들이 잘 알고 있대요.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존재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건을 기리고 그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려고 국경일을 정해놨는데 3.1절의 의미도 모르고 광복절의 의미도 모르고 제헌절도 모르고 개천절도 모른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다면 오늘의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간 염려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절기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그 사건을 기리고 그 의미와 정신을 오늘 계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절기를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저 어제의 사건으로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 기념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못합니다. 어제의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들에게는 부활절은 어제의 부활절일 뿐입니다. 둘째는 내일의 사건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죽은 뒤에 주님처럼 부활할 걸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복을 누리다가 죽은 뒤에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계속 복된 삶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오늘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못합니다. 내일 부활할 것은 믿지만은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 부활절은 내일의 부활절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부활절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의 삶이 부활한 삶입니다. 이들에게 부활절은 오늘의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서의 부활절은 오늘의 부활절이어야 해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고 알아온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소망 가운데 장차 죽은 뒤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정도도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오늘의 부활절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부활의 날, 오늘이 바로 그 부활절이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삶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삶이 부활절을 맞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는 웅변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해줍니다.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보화가 덧없이 지나가는 죄의 매력보다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때 우리는 순간적인 죄악의 쾌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부활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거룩한 욕망입니다. 우리는 장난감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광고에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보화를 쌓는 일에 혼신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결혼, 재산, 건강, 명예 등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를 소유하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 그 진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들 겁니다. 죄악이 주는 순간적이고 천박하며 자멸적인 쾌락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과 소망을 위해 헌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신장병으로 고생하며 보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전히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유명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죠. 그분은 마지막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육체의 고통을 장래의 은혜에 담긴 승리에 대한 약속의 언어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은 성경은 낮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쇠약해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는 참 소중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지으신 창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몸은 정말 거룩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리라는 약속은 너무나 소중한 약속입니다. 부활이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21장 4절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몸이었지만 지금은 새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썩어지고 죄로 물든 육체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몸을 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의 몸도 죽음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닮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본 환상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아름답게 묘사한 장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이나 고통이나 눈물 없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사이에 장막을 치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모든 것들이 씻겨나가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며 영원한 영광과 의와 평화의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도 해방돼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행위나 증거를 찾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증거를 찾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전가된 예수님의 의로우심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린 그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 신앙 고백 제 17번째 주일 질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겼었으며 죽음으로써 얻은 신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과 그 부활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을 보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부활을 누리게 될 그 이상을 이런 시로 표현했습니다. 여길 보아라, 이리 오너라, 땅의 모든 좋은 것을 취해라, 이리 오너라, 땅은 즐거움으로 쇠생하게 되리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보좌가 땅으로 내려와 빛나는 수정처럼 빛을 발하고 단번에 어둠을 몰아낸다. 보좌로부터 한 시내가 기쁨의 소리와 더불어 흘러간다. 점차 그 시내는 강과 호수를 이루어 흘러가는 곳은 어디에나 강둑을 따라 푸른 잔디가 돋아나고 죽은 자들의 부활처럼 힘차게 뻗어나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시내 곁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려 할 때 금빛 잔디 저 너머를 바라본다. 오랫동안 길렀던 애완견이 빠르게 달려온다. 개울을 뛰어 넘어오는 그의 눈에는 행복이 넘쳐난다. 물을 마시려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영원한 기쁨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바라보는 어디에나 놀라움이 가득 차 있다. 맹인은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볼 수 있고 언어 장애인은 소리 높여 노래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마음껏 먹고 심장병 환자는 언덕을 내달린다. 신체 부자유자가 걷고 청각 장애인이 들을 수 있다. 암에 걸렸던 뼈가 깨끗해지고 관절염에 걸렸던 관절들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모든 슬픔과 끊어버리지 못하던 오랜 죄악의 모든 자취가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오로지 기쁨뿐.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사람들은 주권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한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도록 만드신 분이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날을 볼 수 있는 뛰어난 시력을 허락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기쁨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베푸실 장래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실 땅에 임할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영원토록 의롭게 되었다는 소망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 시인의 노래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지금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고 눈물의 골짜기와 메마른 광야가 있더라도 심지어 죽음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부활은 십자가 고통 너머에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고 부활 너머에 영원한 복락이 있음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모든 질병과 죽음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기쁨과 환희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가 있으며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영원한 희락이 있는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미소를 넘어 한박 웃음을 웃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땅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돌리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또 4월 15일 날이 또 무슨 날입니까? 금주 15일이 또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총선과는 성격이 무척이나 다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이 과거에는 인물 중심으로 뽑거나 정책 중심으로 뽑거나 아니면 지역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코드 중심으로 뽑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체 분위기가 대통령과 코드가 같은 사람을 뽑을 것이냐, 대통령과 코드가 다른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친노냐 반노냐라는 식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코드가 바뀝니다. 세상의 코드에서 하나님의 코드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자신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새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됐으며 제가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됐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변합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본 부활절에 우리가 더 변화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오늘의 부활절 지키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건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같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온갖 세상이 꽃대골입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철쭉 같은 봄철 꽃들이 만개해서 이 세상을 확 바꿔놓고 있습니다. 봄철에 피는 꽃들은 거의 대부분 꽃부터 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부터 피고 나서 잎사귀가 돋습니다. 그래서 그 화사함이 극치를 이룹니다. 저는 이 봄철만 되면 침묵하던 대지가 노랗고 하얗고 빨간 꽃봉오리를 터뜨리며 소리치는 것 같아요. 봄이 왔다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저 남쪽에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서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봄바람,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심령에 불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 온 세상의 변화 속에, 이 아름다운 꽃들의 계절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오셨다 하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이름을 높이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임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지럽고 힘듭니다. 오늘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자유민주주의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들이 퇴보하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섬기는 의료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국민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위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용기를 주옵소서. 이번 사태가 신천지 이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악영향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왜곡된 진리에 빠진 모든 영혼들이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직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예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와 전국 교회들을 강건케 하사 신앙이 약화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간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풍성교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기게 하시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영혼들을 더욱 섬세하게 터치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